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를 만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그 당시 대표하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 사람은 대제사장, 제사장이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었고,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죠. 먼저 제사장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제사장은 그 당시 지도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을 말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백성들에게 신앙을 지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달하는 사명을 맡은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의 지도자, 목사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런데 그 제사장은 피하여 지나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또 레위인을 말하면서 레위인도 역시 제사장과 같이 지나쳐 버렸다. 레위인은 누구를 말하냐면 성전을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며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를 준비하고 또 율법도 가르치고 성막을 세우는 등 역시 제사장처럼 신앙의 지도자급,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교회의 중직자, 장로, 권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레위인도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쳐 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이웃을 자비로 대해주었다.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에게 혈통 없는 부류, 혈통 없는 신앙이라고 그들을 무시했으며 배척했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이하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싫어했다면 유대인들은 북방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곳을 지나칠 때마다 거기로 통과하지 않고 저 멀리 요단 동편으로 우회하는 관습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비유에서처럼 마치 더럽고 흉물스러운 것을 피해가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로 여겼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도 만난 이웃을,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도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오직 사마리아인만 그를 도왔다.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들도 아니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강도 만난 이웃은 과연 누가 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고 계십니다. 그러자 제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수가 있을까? 무관심하게 부정하게 돌아서고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함도 만난 이웃을 돌아보고 살펴보고 관심과 애정을 쏟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직책이나 출신이나 그 사람의 학벌이나 배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씀씀이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보고 모른 체하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아무 관심도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떤 사람일까?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 누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성도답게 자녀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그렇게 터부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했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직접 찾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더러워서 피하고 그들을 마주치기 싫어서 멀리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편견이 없으시고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이나 사람들의 선입견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한 답다는 것, 너답다, 나다움이라는 말처럼 고유적인 특성이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을 답다라고 말을 하죠.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스트라이커 손흥민이 전 후반 경기를 5라운드 지배하고 전체적으로 탑 클래스의 경기를 펼쳤을 때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흥민이가 흥민이 했다. 또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관중을 사로잡고 심사위원들을 혼을 빼는 완벽하고 환상적인 무결점 연기를 펼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연아가 연아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오직 그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것을 바로 답다. 그 사람의 특징, 시그니처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해야 되는 것, 또 그것에 관해서는 그 사람이 생각나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답다, 하나님의 자녀답다, 성도답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이 있을까?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곤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돕지 않고 무관심하다면 그건 성도답지 않은 것이고 자녀답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예요.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고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방치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강도만 난 이웃으로 과연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사정이나 내 형편을 핑계로 내 체면이나 위신을 세우려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눈치가 무서워서 그들과
한패가 되어서 살아갔다면, 어려운 이웃들과 불의한 형편의 이웃들을 멸시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살피고 거기에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성전에 가서 가문 대대로 얼마나 많이 경건의 삶을 살았던 족속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약의 율법서와 예언서를 낭독하고 가르쳤던 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고 모두가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러러보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라면 어떤 사람들보다도 강도 만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야 되고 어떤 그 누구보다도 강도 만난 이웃이 되어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으며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모든 배려와 은혜를 끼쳐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지나쳤으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습이었으며 성도답지 않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얘기죠. 만약 우리에게 교회를 다녀오던 길에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났다면 어려운 이웃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은혜 많이 받고 지금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막상 사랑이 필요한 대상을 만났을 때 변명하고 핑계만 대고 있다면 과연 받은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은혜란 말입니까? 그 은혜란 과연 어떤 은혜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으면 그게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도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 마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성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못하면 예수님께서 비유했던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지나쳐버렸던 그 사람과 결코 다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가는 길에 막상 내가 만난 사람들, 돌아봐야 할 내 자녀들, 사랑해줘야 될 이웃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이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반대되는 개념은 무관심입니다. 배려가 없고 공감을 모르는 것이죠.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성경학자가 구약에 있는 선지서들을 연구한 다음 이러한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였던 히브리 예언자들이 남긴 위대한 공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의 죄를 선포하는 것이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가지는 무관심에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외친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무관심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마음에도 없는 예배, 긍휼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 긍휼이란 이웃에 대한 관심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희생을 베푸는 사랑이 바로 긍휼입니다.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긍휼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종교적으로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또 경건한 척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어떤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긍휼을 모르는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그러한 예배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도 우리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선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이 자녀답지 못하고 성도답지 못한 것입니다. 노벨 평화상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남겼죠.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교육의 반대는 무지가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는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삶의 반대는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 모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에 부정적이고 악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바로 무관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냥 지나쳐버린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너희도 이같이 하라. 사마리안처럼 우리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무관심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갈 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은혜입니까? 실천하지 않는 선한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지 않고 무관심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형벌과 정말 엄청난 심판은 바로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심판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가 강팍한 대로, 고약한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가 상실한 대로, 절망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가 죽어가는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유명한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겪은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에 양계장을 하고 있었는데 양계장에 피어든 연탄 난로에 불이 나서
그 바람이 붙이는 바람에 12월 한밤중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난데없이 불길에 휩쓸리게 되자 거기서 기르던 닭 500마리와 앙고라 토끼 200마리가 뜨거워서 난리 법석이 되어버렸죠. 자다가 전부 다 잠옷바람으로 내복바람으로 다 뛰쳐나왔어. 거기에 와서 교육을 받던 생로들 몇십 명도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어. 나와보니 불길에 휩싸여서 정말 아비규환이었어. 무평 앙고라 토끼 털에 불이 옮겨 붙으니까 마치 새빨간 폭탄이 되어버린 것과 같았어. 닭은 닭대로 토끼는 토끼대로만 날뛰니까 이것이 생체육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불길을 잡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김영기 장로님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조용히 앉아서 저 광경을 보면서 살아있는 교육을 받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는지라 전부 다 멀찌감치 앉아서 닭들과 토끼들을 살려고 발버둥치다가 불에 다 타주러 가는 제가 되는 그런 끔찍한 장면을 다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미 때가 늦었는데도 살아보려고 아우성을 치는 소리를 지르는 닭이나 토끼들을 보면서 인간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만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날 그 영혼은 속절없이 유황불에 이글거리는 지옥에 떨어져 울부짖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던 것이요. 불길이 다 사그러진 후에 김용기 장로님은 교육생들을 이끌고 교회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기도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때 교육생으로 와 있던 사람 중에 자기 손으로 1,000명 이상 되는 깡패를 길러내고 경찰관까지도 폭력하고 폭행한 전력이 있는 대전에서 왔다는 깡패 두목이 그 불타는 양계장을 현장을 지켜보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고 회개하고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 그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던 교육생 중에 법대를 나와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임영철이라는 청년은 그 양계장이 불타는 모습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법관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들어와서 농군이 되었고 나중에는 그 김용기 장로님의 첫 번째 사위가 되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도답다. 자녀가 자녀답다는 것은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이 본을 보이며 살아갈 때 붙여지는 이름인 것이. 그러므로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가치가 있는 인생이란 가치 있는 결과와 열매가 있는 그러한 인생을 말하는 것.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학벌이나 학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성이 중요하다는 얘기, 인품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의 도리를 다 해야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리를 다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무리 집안이 좋고 학벌이 좋고 배경이나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성몰란이 된다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돈이 많을 번인데 성격이 괴팍하고 돈은 많이 있는데 이중인격의 성격 파탄자라면 돈을 아무리 번들 그 돈이 좋게 쓰일 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어떤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회학자 정수복 씨는 이타적 개인주의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타적 개인주의란 진정한 자기를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지 않는 사람. 힘이 없으면서 있는 채 하지 않고 힘이 있다고 남을 짓누르지 않으며 또 힘이 없다고 비굴하게 살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척하는 삶을 거부하며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긍정하고 존중하며 남도 똑같이 존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타적인 개인주의 사람이다. 인격이 되고 성품이 좋다는 것은 나를 존중하듯이 남도 존중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남도 나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처럼 나도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섬김과 봉사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겉으로만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지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모든 정성과 마음을 베풀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던 사마리아인처럼 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권사님이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공원을 한 바퀴씩 산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 산책을 하다 보니까 그냥 공원만 볼 것이 아니라 뭔가 좋은 일을 하면서 운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도밖에 없습니다. 전도를 하기로 마음 먹고 전도지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었습니다. 그 후에 2년이 지났는데 권사님의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 되는 처녀는 누구였냐면 권사님이 2년 전에 전도를 했던 자매였던 것이죠. 그 자매는 권사님이 공원에서 나눠준 전도지를 받고 그 즉시로 교회를 나가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이 바로 권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권사님의 전도가 참하고 착한 며느리를 얻게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 자녀답게 성도답게 사는 인생은 절망과 부정적인 것을 소망과 긍정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불행과 고난까지도 감사하며 행복한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얘기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맹인 작가가 있습니다. 생후 16주가 되었을 때 심한 감기가 걸려 고열로 인해서 눈병이 나서 그 눈병을 잘못 처방한 가정부가 잘못해서 결국 실명이 되었죠. 95세 평생 동안 그녀는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1년 채 되어지 못해서 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5살 때 뉴욕주에 있는 맹인학교에 들어가 12년 동안 공부해서 문학적인 자질이 드러나기 시작하여 결국 그때부터 시를 썼습니다. 그녀가 9살 때 드린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장님이지만 대신 제 머리와 제 손을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그녀는 일생 동안 8,000여 편의 찬송시를 쓴 장본인이 바로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찬송 작가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 불행과 비극을 소망과 선으로 바꾸었고 오히려 그것조차도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파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 우리는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주의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의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파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송,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마옵소서라고 간곡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